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0쪽 시편 6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산다 해서 어려움이 다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 어려움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의 그 역경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마치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물들이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거기서 허우적den들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모습, 삶의 내용을 3절에서 고백하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의 목이 말랐고 내 눈이 쇠하였다. 이것은 그저 적당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하는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묵상할 때에 나의 기도의 자세와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모함, 우리의 간절함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간절함.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도 두고 다른 데도 두고 세상에도 두고 또 하나님께도 두고 그러면 이 간절함이 좀 희미해지죠. 그러나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거기에만 소망이 있음을 두고 나아가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며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까닭없이, 이유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다윗을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의롭다 해서, 정직하게 산다 해서, 또 진실되게 산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죄와 짝하는데, 다 적당히 죄와 혼재에 살아가는데 너만 유별나게, 너만 그렇게 정직하다고 진실하다고 세상은 그렇게 박수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죄된 욕망이나 야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한 상대적 비교 의식으로 그러한 교만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러한 절박한 자기의 상황을, 나는 그래도 정말 의로운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악행과 죄악과 탐욕과 그런 부조리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건전한 모습으로 때로는 비판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숨겨져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연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욕망의 모습들이 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도 있지만 또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기도한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 때문에
다윗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하나님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 지금 다윗 자신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을 생각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큰 틀에서 두 가지 내용의 하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 경건생활, 개인적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늘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 가족,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까지 그 폭이 넓혀지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나만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 하는 절박한 간절한 기도가 여기 배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조차도 원수들은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원수들은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기만 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정말 이 자기 자신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다시금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그 결론과 같은 것이죠. 자,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어찌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반전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탄식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 상황이 내 생각대로 완전히 좋아지면 그때 감사하고 그때 찬송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분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곤고한 자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인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소생케 된다는 것은 축 처졌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맛보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앓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마음이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생명을 다하여서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탄식하던 마음이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그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번호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심령이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해서 나의 연약한 마음이 회복되는, 또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과 또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소원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들의 그 조롱과 또 박해와 위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역병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신음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